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떤 공처가가 앞치마를 빨고 있는데 마침 그때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친구가 보고 한마디를 합니다. 자식 한심하네. 마누라 앞치마 하나 빨고 있고. 그러자 앞치마를 빨던 공처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 조심해. 내가 어디 마누라 앞치마나 빨 사람으로 보여? 이 앞치마는 내 거야. 내 거.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남편을 귀히 여깁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람 왕이 작전을 짜서 이번에 이스라엘을 기습하자 이래가지고 딱 기습하려고 어떤 장소에 딱 군대를 주둔을 딱 시켜놓으면 금방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원래 그리로 가기로 되어 있던 예정에서 그 길을 둘러서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기습하자 이렇게 해서 또 공격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안 지키던 군사들이 거기 쫙 지켜가서 기습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람 왕이 큰일 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해 보다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너희들 중에 혹시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누가 스파이가 있지 않냐? 어떻게 스파이가 없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당장 그 스파이를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한 부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여. 그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모든 사실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소곤소곤 얘기하는 얘기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나니까 더 놀랄 일이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에 앞서서 먼저 엘리사부터 제거해야 된다. 엘리사부터 잡아야 된다. 당장 지금은 엘리사를 잡아야 되니까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봐라 해서 전체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엘리사를 어디 있는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죠? 도단성에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밤에 군사들을 몰고 가서 그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뭐 하려고요? 엘리사 잡으려고. 자,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아이고 어제 잘 잤다 하고 나와 보니까 밖에 누가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겹겹이 싸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가 사시나무 떨듯이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주인인 엘리사에게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눈이 동그래지죠. 여러분 지금 바깥에 아람 군대가 빈틈없이 지금 다 에워싸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도단성에는 저들을 막아낼 군대도 없는데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종이 워낙 두려워하니까 지금 이 엘리사가 일부러 종에게 거짓말을 해서 위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엘리사가 미리 연락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구원병으로 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지금 종이 보지 못하여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을 뿐 실제로 이 엘리사의 말대로 지금 현재 아람 군대보다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자, 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가 어떻게 있는 겁니까? 엘리사는 크고 강한 군대가 자신과 성을 둘러싸고 지금 진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했고 지금 이 종은 그 군대들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아람 군대만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종이 눈앞에 아람 군대를 보지 못하니까 이 엘리사가 안타까웠나 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간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종이 딱 눈을 떠보니까 지금 현재 아람 군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산에 불말과 불병거 가득한 엄청난 그 군대가 지금 현재 거기를 대치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엘리사가 간구한 그대로 실행하신 하나님은 이 선지자와 그 종을 지켜주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성으로 쳐들어오는 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 공격하다가 갑자기 성 앞에 와서 눈이 어두워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을 내가 알려줄게요 하고 그들을 날 따라오시오 하고 인도합니다.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인도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 그 적을 지금 적의 한가운데로 인도한 겁니다. 거기서 한 16km 정도 떨어졌는데 그까지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겨우겨우 지금 앞 사람에게 손잡고 겨우겨우 온 겁니다. 와서 그들이 딱 도착하니까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엘리사의 기도가 눈을 뜨게 하옵소서, 눈이 밝혀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눈 떡 떠보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적진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꼼짝없이 붙잡혔죠.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요청해서 그들을 치지 마소서, 죽이지 마소서. 칼과 창으로 잡은 군대인들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포론대 죽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잡았으니까 오히려 그러지 말고 저들 지금 무척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테니까 물과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먹이고는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들의 주인에게로 아람 왕에게로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람 군대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지금 거기에 모든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내 앞에 또 장벽을 넘고 넘었는데 이번엔 더 높은 장벽이 생겨서 그 장벽 앞에 그저 넉넉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데, 당장 내일까지 해결해야 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지금 너무너무 힘든 마음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막상 내게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에 급급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던 중입니다. 배로 압송되었죠. 그때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그 강렬한 그 태풍인지요. 참 14일 동안이나 해와 달을 못 볼 정도로 그 먹구름이 잔뜩 낀 그야말로 어두컴컴한 곳에서 이들이 지금 계속 풍랑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이젠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살려고 다들 좀 어떻게든지 해보지만 나중에는요, 배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나면요, 이제는 그들이 포기하죠. 그리고는요,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 누구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고 다만 배만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와서 말하기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었으니까 그들의 생명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다.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가 오늘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류하고 있는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절망에 빠진 사람들 위로하려고 저 바울 사도가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하고 흘려듣습니다. 하지만 실제 14일째 되던 밤에 그들이 바울의 말처럼 한 섬에 걸려서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게 되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단삼 다 절망할 때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믿은 거죠.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문제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커집니다. 희한하죠? 문제는 보면 볼수록,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문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마침내 그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더 큰 고민이 생겨 나중에는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눌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이런 큰 문제가 닥치면 감당하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다릅니다. 현실에서 보이는 것,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고 시선이 달라서 다윗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보다 훨씬 싸움 잘하고 훨씬 건장한 자기 형들로부터 모든 군사들이 다 숨는 그 무서움에 다윗은 겁도 없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이 왜 크지 않았겠습니까? 어린 다윗에게 골리앗은 더 크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큰 골리앗만 본 게 아닙니다. 골리앗 너머에서, 골리앗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 작은 물맷돌 들고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갑자기 나타난다 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큽니다. 그 문제의 여파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총신낙도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박원희 목사님이 대표로 있는 그런 낙도 선교회입니다. 이 선교회는 총신신대원에 우리 있는 전도사님들이 이 교회 없는 섬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역 초창기 때였답니다. 그날도 섬에 들어가서 마을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전도잔치죠. 잔치를 열어놓고 많은 이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젊은 동네 청년들이 예수 귀신 든 자 몰아내야 된다고 그들이 몰려온 겁니다. 전도잔치가 엉망이 되고 또 그들이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때려잡겠다고. 그야말로 너무나 위험한 일촉즉발의 그 순간에 참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죠. 자, 그런데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세등등하던 동네 청년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같이 자기가 들고 있는 몽둥이 다 집어던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쨌든 뭐 사연이 어찌됐든 이들이 도망가고 나니까 전도는 잘 됐습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아까 도망쳤던 그 청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갑자기 아까 왜 그렇게 도망갔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당신들 뒤에 큰 칼을 차고 있는 무서운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크고 무섭든지 우리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 누굽니까? 어디서 데려왔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데려온 사람 없고 큰 칼을 찬 사람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전도하러 가는데 뭐 칼 차고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낙도 선교회는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섬마다 교회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이 막혀 있고 내 눈이 가려져 있으면 볼 수 없죠. 그러나 내 눈을 열면 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이 시간 그분께 내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지만 제가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해결해 주실 주님 바라봅니다. 해결해 주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요?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건들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아주 가끔씩 저희 집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김명수 집사님이 진돗개 한 마리를 줘서 그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마리 주셔서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그 산책을 시키는데 사람들 부담스러워서 제가 밤늦게 움직입니다. 근데 밤늦게 다니는데 가끔씩 보면 밤에 다니는 그 다른 개가 있습니다. 주로 작은 개들인데 어느 날 시추 한 마리가, 여러분 시추 아시죠? 조금 해도 걔는 좀 이렇게 성깔 있는 애입니다. 걔가 막 우리 개를 물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왕왕 합니다. 제가 손을 놔버리려고 그러다가 큰 사고 날까봐 그러지는 못하겠고, 아니 갑자기 제가 기분이 확 나빠져요. 왜냐면 제가 왜 저래 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 개가 왕왕 하면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왜 그 개가 그렇게 세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인하고 같이 나왔거든요. 자기 주인이 더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개들도 자기 주인 의식해서 그렇게 세게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곁에 있는데 우리는 뭐가 두렵죠? 우리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당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이고 나도 이거 감당 못하겠다,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이러고 하나님이 피하실 일이 있습니까? 그럼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문제에 갇혀 있으면 그 문제 감당이 안 되죠. 그 문제가 점점 나를 누르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문제가 나를 덮었으니까 문제 속에 갇혀서 여기가 낮인지 밤인지 구별을 못할 뿐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가정이 이번 여름에 괌에 여름 여행을 갔답니다. 가족 여행을 갔답니다. 근데 초등학생 막내딸이 스노클링을 좋아해서 함께 바다로 나갔답니다. 이 괌 같은 이 섬은요,
그 산호 위에 마치 섬이 얹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섬 주위에 100m, 길면 200m 정도의 산호로 섬이 만들어져 있고 그 이후에 더 나가면 끝은 절벽처럼 그야말로 벼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태평양 깊은 바다가 나오는 겁니다. 물 색깔부터 다릅니다. 이 산호 있는 섬은 물 색깔이 아주 이렇게 온화하지만 저쪽 너머에는요 너무너무 깊어서 물이 시커멓습니다. 그런데 같이 딸하고 스노클링 갔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딸이 그 산호가 끝난 그게 눈으로 보기에도 시커먼 거기로 애가 뛰어들더랍니다. 자기도 무서운 그곳에.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 봤더니 뭐 잘 놀고 있어서 그래서 아이고 한시름 낳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너 거기 무섭지 않았어?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데를 내가 혼자 들어갔니? 하니까 딸이 아빠를 보면서 오히려 이상한 듯이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아빠가 옆에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건져줄 거 아니야. 뭐가 걱정이 돼? 아빠 있는데. 이렇게 하고 걔는 천진난만하게 놀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오히려 한 대 맞은 것 같이 깨달았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냥 우리 아빠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우리 아빠가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 우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 시커먼 바다가 두렵습니까? 뭐 무서운 것에 뭐가 무서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두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예수 믿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 가든 심지어는요 지금 이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지옥 같은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다 생각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와 계십니다. 바다 끝이라서 이제는 주님과 같이 하지 못하구나, 너무 멀리 왔구나 생각하는 그곳에도 주님은 함께 와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지. 하나님이 날 지키시지.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제대로 해결해 주실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문제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는 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문제보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센지 아니? 내가 얼마나 이거 잘 해결하는지 보여줄까?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